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 19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을 제가요, 나중 절을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시작.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요 몇 해 전에 최고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배워라 하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리더 예수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신문 보면요 이렇습니다. 정치면, 사회면, 문화면, 그 다음에 뭐 이게 스포츠,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의학, 철학, 모든 면에 작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뛰어넘어서 세상 곳곳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삶과 죽음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분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이런 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 세계 최고의 성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무지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뭘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뭘 좀 아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우리가 뭘 잘 모릅니까? 잘합니까? 대답 좀 시원스럽게 하고 넘어갑시다.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가만히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고 다 남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명한 사람, 마호메트입니다. 요즘에 마호메트의 위세가 왜 그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이 지금 아주 화약고가 되어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향력을 받았던 이 마호메트,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그 사람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어땠다고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자입니다. 공자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아권 사람인데, 이 공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100년 전에는 공자님 하면 한국에서 난리를 피운 분이 아닙니까? 그 선생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는 미래를 모른다. 자, 이 공자님이 뭘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뭘 몰라요? 미래를 몰라. 그러니 이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세계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을까? 너희는 해탈, 구원을 위해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해탈을 위해서 너가 힘써 열심히 뭘 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러줄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남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분입니까? 한계가 없는 분입니까?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금세기에 유명한 인도의 지성이요 정치가였던 간디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인도 사람들은 그런 신같이 숭배한다고 하는데 그가 죽기 2주일 전에 자기 자신이 쓴 자서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사람들 보면 모른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못한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연구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명쾌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생각만 해도 그분에게로 가면 길이 보이고요. 그분에게로 가면 진리가 보이고요. 그분에게로 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토도 공자도 석가도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선한 목자라. 가장 중요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이 말씀 한 말씀을 보면 세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성현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심판을 위해 오지 않으셨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그분의 탄생을 살펴보십시다. 이 세상에 그토록 유명하다고 하는 성현들 보면 이 성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올 것이다. 또 어떤 장소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사람은 이 세상 성령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정답을 잘 알아.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장소에, 계획된 그 시간에 따라서, 계획된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하시고 그 오차 없는 예언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영어 성경은 fulfill the time,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들었을 때, 우리 대쟁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위대한 시계가 때가 이르렀을 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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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소리, 시간이 때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여러분 미가서 5장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하늘의 시계가 다 때가 찼음을 알렸을 때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에 대하여 선지자는 지적하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니라, 태초이라.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있기 이전에 최고 오래 계셨던 분이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세상에 계십니까?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생애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다 함께 어린 시절을 살아나신 나사렛에 가보면 참으로 명랑한 소년을 볼 것입니다. 매우 정직한 소년 예수를 볼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가정 환경은 사실 알고 보면 식구는 대식구지요. 아버지는 비천한 목수 일을 하지요. 여러분, 당시의 목수의 수입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이 아들 예수님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아버지 마음이라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돌아가신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늘 아버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매우 정직하고 명랑한 어린이였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늘 봉사하는 어린이여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항상 신중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며 동정심이 많은 어린이였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다 함께 친절하시고 신중하시고 명랑하시고 정직하시고 동정심이 많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그가 받았는데,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울 때에 엄마, 아이고 한 얘기 또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마다 그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르침 받기를 원치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나오니까요. 아주 훌륭하게 아주 쪽집게처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나 그 가르침 CC에서 안 받을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위대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고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은 학문을 위해 가르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은 신앙과 인격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 세월이 흘러 생각만 해도 참으로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에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장 40절과 5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어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30세가 되기까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자라나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 그동안 온갖 가난과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도 아버지의 목수 일을 신실히 도왔다. 그는 날마다 수고스러운 노동은 하였으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는 쓸데없는 장난이나 한답을 할 만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몹시 악한 동네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반문할 만큼 악이 가득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 악에 물들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의 순결 보존을 위해 매우 경계하고 주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은 쉽고 그 길은 편하고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한담하거나 장난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수고스러운 노동을 했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피곤합니까? 첫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뭐 합니다. 인터넷 보고 뭐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학교에 가서 또 공부하려고 시달리죠. 그리고 집에 오니까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니 부모님이 뭐 한마디 한다 하더라도 성질만 나는 거야. 이러느냐고 말이야. 응?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밤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네? 밤에 일찍 자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공부할 시간도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많아요. 정신이 맑아요. 그리고 하루가 띵하지 않습니다. 멍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밤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면 기쁨으로 잠자리에 잘 들게 되고 그 이튿날 아침 아주 맑고 아주 가뿐한 몸으로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자꾸 세속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하루 온종일 어떤 분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특성은 어떠했는가?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이 많으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성이었다. 뭐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정심과 뭐라고요? 사랑이. 예수님의 특성이 뭐라고요? 동정심과 사랑.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심과 사랑. 예수님의 특성이 어떠 하셨다고요? 동정심과 사랑. 여러분 좀 동정심 좀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동정하다가 구원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동정하다가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지고 갔더니 누굽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달음으로 그는 평생 이 십자가 졌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큰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다가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 직분 맡아가지고 이 센 고생이냐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짐을 지고 났더니 그 짐이 무슨 짐이었더라고요? 나를 구원하는 짐이었다. 여러분의 직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참으로 여러분은 큰 깨우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십니다. 그분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위해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섰을 때에 그 침례요한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내가 선언을 했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랑이다라고 소개하는 하나의 소개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간단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그가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많이 그려봤을까요? 생각해보고 그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도 그려봤을 것이고 저렇게도 그려봤는데 드디어 그분 비슷한 분이 나오는데 딱 그 모습을 보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분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임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내게 침례를 달라고 하실까?
그리고 이분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할 그런 분이 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예식은 우리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이루는 하나의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전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가운데 서셨다. 그랬기에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몽정껏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빈틈없이 예비해 놓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을 구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사역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 3가지 뭐 했습니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분은 말씀하기를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길을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어느 길로 가면 시험에서 이길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시험에서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의 길로 왔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곳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무슨 성경이냐고. 사회가 이렇고 제도가 이렇고 방법이 이렇는데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지요. 그러나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갔던 제 과거를 돌아다보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뜻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우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가 매 안식일마다 붙잡혀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납치당했어요. 학교 가가지고 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책 안 봤습니다. 성경책 봤습니다. 지금은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생겨서 안식일학교 교과책 보고 설교 들을 시간에는 성경을 봤습니다. 야, 뭐 저런 놈의 자식이 다 있냐고 우리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안식일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는 전도적은 이상한 아주 열렬한 종교보다 별의별 수식어가 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들이 안식일 교회를 다시 주목하고 안식일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전도 사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덥지요? 좀 시원스럽게 대답해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홍명관 목사님하고 비슷합니까?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런데 여기 가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어떤 상태입니까? 극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는 결코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난하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은 저런 것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혀서 그것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눌린 자인 것입니다. 포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포로는, 가장 궁극적인 포로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족쇄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네.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갖다 줘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 이 숱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많이 보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에 눌린 것은 죄의 눌림이요, 앞에서 포로된 자는 마귀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희년의 축복입니다. 희년. 희년은 어떠한 해입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이 그 종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였습니다. 내가 몹시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돈을 주고 얼마 팔았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희년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 돈이 다 탕감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날은 행복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희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몹시 기다려지고 기쁨의 날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희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는 내 자유의지에 따라 죄가 없는 곳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하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참고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마치시고 4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하였다?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언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봉사에 보니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고쳐주셨을까요? 그분의 신앙도 고쳐주셨다. 얼마나 완벽한 고쳐주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근데 약을 먹다 보면 증상만 잠깐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그 이상구 박사님 얘기하기를 자기가 알러지가 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한 개의 약을 먹었더니 한 5년쯤 지났더니까 약을 몇 가지를 쓰고 있는가? 자기는 전문 의사입니다. 알러지 전문입니다. 근데 몇 가지 약을 먹고 있는가? 9가지 약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그렇게밖에 치유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심은 완벽한 치유하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치유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속히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 뿐만 아니라 사악한 병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사별한 친한 친구들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그립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신성을 가지셨으나 결코 신성 하나하나를 쓰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인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셨습니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놀라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역을 감내하셨습니다. 친절과 동정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에 대해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친절과 동정과 사랑으로 우리도 사역을 하도록 해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은 것은 쳐다보는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건대 우리 다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 요 근래에 장례식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 말은 시대의 사기다. 그래서 영국의 2명의 변호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로 몰아가기 위하여 모든 자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는데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도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본 결과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은 누가 돌을 옮겼을까 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의 굴에 갔더니가 돌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갔더니 돌이 없어. 누가 이 돌을 했을까? 천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든 여러분의 자유이나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바라보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과 내용 적용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의 기간에는 열심히 일하시다가 전도회가 끝나니까 다 주저앉습니까? 이유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성공하실 것이고 언제나 상록수처럼 푸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병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망우동교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이 어느 날 모여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더라고. 자기 소그룹이 이상해지더라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매주마다 말씀 묵상, 말씀 적용,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와서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적용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장면,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이 쭉 한 주 동안 읽으시고 그분께서 어렸을 때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연구하시고 그 연구된 것을 자기 삶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기 위하여 시대의 소망 공생애 그 장이 나오는데 그 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구호를 외칩시다. 구호를 외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면 여러분이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맙습니다.